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모임에서도 늘 앞에 나서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허전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눈에 띄는 말도 없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지도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일까? 저 사람은 왜 늘 곁에 남아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조용한 사람이 끝까지 남는 경우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용한 사람이 왜 오래도록 존경받는지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가족 자리에서도 굳이 자기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어도 존재감이 크지 않고 분위기를 주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걸까? 왜 저렇게 말이 없지?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어 보였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그 기준 안에서는 늘 뒤쪽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말이 많던 사람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말이 적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아주 조용히 짚어내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평가보다 시간이 지나도 남을 태도를 선택합니다. 말이 적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을 아껴 쓰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아끼는 태도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마음을 지킨다. 조용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지,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한 번 더 살핍니다. 그래서 대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 느림 때문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로 앞서 나가지 않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함부로 말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말을 줄여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 곁에서는 굳이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편안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한 물이 깊은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 곁에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태도로 시간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앞서가지는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같은 태도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화려한 말보다 오래 남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무엇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하기 전에 살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용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보다 지금 이 자리에 말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서도 조용한 사람은 쉽게 끼어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얹지 않고 상대의 표정과 말의 속도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의 말은 항상 조금 늦게 나옵니다. 이 느림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를 답답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을까? 왜 저렇게 조심스러울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느림을 지혜의 한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고르기 전에 마음을 살핀다. 조용한 사람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지, 그 말이 이 관계를 어디로 데려갈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듭니다. 조용한 사람은 상대의 말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그 말이 도움을 청하는 말인지 그저 흘려보내고 싶은 말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듣는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함께 보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옆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길어집니다. 상대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을 끊지 않을 거라는 믿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상대의 말이 조금 엉켜 있어도 서둘러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충고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충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의 충고는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조용한 사람은 상대가 정말 묻고 있을 때만 입을 엽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는 짧지만 오래 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기 말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상대 위에 말을 올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정답처럼 내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에서는 누가 이겼는지 누가 맞았는지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마음이 덜 다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말로 싸우지 않는 삶이라 부르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로 이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패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 관계는 오래 갑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대신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웃는지, 어디에서 상처받는지, 무엇에 예민한지를 말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배려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신뢰가 됩니다. 부처님은
신뢰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믿게 된다. 조용한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사람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살피며 살아온 결과 그 조용함은 어떻게 신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뢰는 시간을 지나며 조금씩 쌓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적으니 속을 알기 어렵고 자기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조용한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뢰는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반복된 태도에서 생긴다. 조용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 번 한 말은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게 행동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말없이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많지 않지만 가볍게 흘려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속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그 말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합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말은 이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의 말 앞에서는 괜히 웃어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 말 뒤에 지켜온 시간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신뢰는 특별한 사건에서 쌓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날들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말없이 자리를 지켜준 날, 괜히 편을 가르지 않았던 순간, 상대가 힘들 때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던 태도, 이런 순간들이 겹치고 겹쳐 어느 날 문득 저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안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안심이란 상대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적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바로 이 안심을 주변에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집니다.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도 되며 괜히 강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 편안함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밖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고민을 자기 이야기처럼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맡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관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신뢰를 얻는다. 조용한 사람은 자기 감정도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그 화를 사람 위에 얹지 않고 불편함이 있어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과의 관계는 큰 기쁨은 없어 보여도 큰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이 덜 다침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큰 가치인지 우리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신뢰를 쌓는 삶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래 곁에 남는 이유는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덜 아팠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조용함은 어느 순간 신뢰가 되고 그 신뢰는 시간을 지나 존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왜 이 조용함을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지혜의 한 모습이라고 보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조용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저런가 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인가 보다. 조용함을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 정도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함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에게 조용함은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사람은 말을 늘립니다. 자기를 증명해야 할 것 같고 오해받지 않으려 애쓰고 상대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반대로 마음이 제자리를 찾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소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조용함을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능동적인 절제로 보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지금 필요한지,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잠시 참는 것이 더 나은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마음을 거르는 일이라고 보셨습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지만 지혜는 멈춤에서 나온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의 말은 짧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한번 멈췄던 시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많이 아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필요한 것을 덜 하는 사람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덜하고 쓸데없는 판단을 덜하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덜하는 사람. 이 덜함이 쌓여 조용함이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모든 일에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남겨둡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존중이라고 보셨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이 가장 깊은 존중이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옆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많이 드러냅니다.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안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상대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하지 않는 힘이라고 보셨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자가 생기지 않고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 지혜의 가치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말로 이겨도 관계는 남지 않고 말을 아껴도 사람은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이 조용함을 지혜라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용함은 힘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힘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존중받게 됩니다. 그 지혜는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 속에서 천천히 증명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함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될까요? 존경은 부탁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보여주거나 앞에 나서서 인정받으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존경을 사람이 의도해서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남기는 흔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처음부터 존경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태도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적고 칭찬도 늦게 옵니다. 하지만 대신 그 사람의 삶에는 큰 굴곡이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일관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의 깊이는 한순간이 아니라 반복에서 드러난다. 조용한 사람은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쳐서가 아니라 늘 같은 선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존경은 이렇게 생깁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없을 때, 약속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도 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조용한 사람은 사람 위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가르치려 들지도 않습니다. 자기 경험을 정답처럼 내밀지 않고 상대의 선택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사람들 마음에 안전한 거리로 남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 안전함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은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존경은 감탄이 아니라 신뢰에서 자라납니다. 대단하다라는 말보다 저 사람 옆은 편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편안함이 시간을 지나 존경이 됩니다. 부처님은 존경의 끝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조용한 사람이 오래도록 존경받는 이유는 크게 성공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말을 남겨서도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늘 같은 기준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떠올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을 생각할 때 괜히 마음이 흔들릴 때 말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사람들 마음 한가운데 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함을 지혜라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조용함이 존경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은 얻으려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태도가 시간을 만나 자연스럽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사람은 되게 비슷합니다.
조용했고 늘 같은 모습이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삶이 가르쳐 준 조용한 결론입니다.